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너무 좋아요. 명절이 두 번이라. 예, 이번 주 토요일이 또 명절입니다. 또 풍성한 가족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06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회고시입니다. 회고시. 근데 회고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05편과 106편 이 두 편은 내용과 형식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105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라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 은혜를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적 성격이 강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회하는 그런 성격의 찬양시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48절, 106편의 마지막 절인 48절도 할렐루야로 맺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실 이 시편은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시대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모든 시간들을 망라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조상들의 범했던 죄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신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유가 열조들처럼, 앞에 나열한 그 열조들처럼 자기들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면,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즐거운 상태에서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찬양 안 듣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드려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넘겨가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들을 보면 매우 처참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눈이 뽑혀 머리가 헤쳐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통곡할 때지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비록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곡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고 찬양과 감사로 이 시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의 기분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매우 인색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셨지만 감사할 줄도 몰랐고 찬양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쫙 나열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내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라고.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10가지 재앙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자 애굽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은 모두가 다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감격과 기쁨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 그 감격은 조상들의 마음속에서 곧 사라졌어요. 왜요? 왜 사라졌어요?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홍해 때문에 모든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7절을 다시 보세요.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뜨리는 그 나라, 그 어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일 만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을까요? 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혜롭고 숙고하지 못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나왔냐면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몇몇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애굽에 살았던 몇몇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방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인상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보기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생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난관에 부딪히자마자, 직면하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수많은 기적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위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압도된 채 온갖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살아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가슴 속에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감동이 꿈틀거려야 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단지 이 문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누누이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 시대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학을 잘 모를 때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조그만 얄팍한 지식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식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내가 보면 덜 떨어진 인간들이야, 이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왜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라고 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뭐라 그러죠? 참, 너 철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보면 우리도 다 그 시기를 거쳐서 왔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거든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어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에 메마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 기분 상하면 마치 교회를 떠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마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조금만 불안하면 바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조금만 응답이 저지되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식적 통계로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의하면 200만 명이라고 해요. 200만 명.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650에서 700만 명이라고, 이단 포함해서.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 명이네요. 왜 안 나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감격을 안 잊으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한다니까요. 펑펑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 2024년도 나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언제나 선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고신 출신이래요. 고신 아시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고 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서 끝까지 버틴 그 교단이 사실은 고신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고신에서 목사 안수 받고 고신 측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 이찬수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고신대학원을 가는 게 맞죠. 고신대학원을 가야 더 유익했고 고신대학원을 가야 더 기득권을 더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이나 또 아버지의 후배들이 교수로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총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총신으로 왔다는 게. 근데 총신했다고 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 고독했대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총신을 왔나? 내가 왜 총신을 왔나? 내가 그냥 고신에 갈 걸 내가 왜 총신에 왔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후회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총신에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스승이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을. 근데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목회의 방향과 자신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적막하고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총신에 들어가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고독, 자신의 그 쓸쓸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은 옳았다라고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걸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 보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늘 말씀해요. 버티는 게 실력이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와 어려움과 굴곡을 겪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홍해로 인도하시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무엇 하는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 때문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한 방에 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애국 군대에 몰살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로운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파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강해에서 멸망되거나 홍해에서 수정된다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여호와라는 멸시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특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이름이 뜻이 있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 불쌍하다, 내가 너 살려줄게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신들이 그렇게 하죠. 다른 신들이. 다른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되고 인간이 신을 경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성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면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다 충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거는 이런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근거를 두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까지 존경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한,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다 이룰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왜 어려움을 두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그냥 앞에 길에 뭔가 돌이 있으면 치워주면 되지, 앞에 문제 있으면 그걸 없애주면 되지, 굽어 있으면 피워주면 되지, 굳이 그 길로 가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도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가 없던 홍해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곳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요. 그 문제를 피해가거나 무서워 떨거나 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 여전히 우리 아픔,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만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데 나에게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에요. 그 문제와 두려움, 염려와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원망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함정이 절대 아니에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해요. 13절은 여러분 마라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마라 사건, 쓴물 사건이에요. 왜? 물이 써서 못 먹겠어? 왜 물을 주는 거야? 또 원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인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주셨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맙시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문제 앞에 문제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난리를 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건 뭐냐? 제로베이스 운동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다시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을 계획하고 개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앞에 서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떤 방법에도 순종합시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이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날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취업과 결혼 진압된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